누구나 잘 되는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잘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죠. 학생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요.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청년들은 취직 잘 되고 결혼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이 있는 분은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실망하게 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포기라는 단어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신앙이 모든 순간순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또 말씀을 본 만큼, 그리고 내 신앙 성장을 위해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삶에 변화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도 드려보고 말씀도 볼 만큼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봤는데 마음에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한 번 예배드려도 마음에 충분한 위로와 감동으로 힘을 공급받지만, 어떤 성도는 별 감흥도 반응도 감동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잠깐의 은혜이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부흥회 또 해야죠. 한때는 은혜였고 감동이었는데 지금은 은혜는커녕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면, 어쩌면 마치 내 삶이 오늘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와 있다면 그 삶과 신앙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기에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계획되고 짜여진 시나리오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연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만남이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처럼 보인다는 거죠.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본 것도 그렇고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아 보인다, 한번 말을 걸어볼까, 한번 콜링 해볼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만나다의 헬라어의 원어인 유리스코는 우연히 만났다가 아니라 찾고 찾아 헤매는 끝에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을 찾고 찾아 헤맨 끝에 빌립을 만났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빌립을 찾고 찾아서 만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유리스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만나신 거죠. 우리 1장 45절 함께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한 것은 아마도 거기에 이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나다나엘의 이 고향은 나사렛에서 6km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에서부터 팔봉에 있는 팔봉 아울렛까지 거리가 딱 6km더라고요. 이 나다나엘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어떤 것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그가 갖고 있지 않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는 나사렛이 언급되어지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아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낙후된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배경도 아니고 또 메시아가 그런 천한 곳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구약에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나다나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쉬우세요? 할만하신가요? 후회가 없으십니까?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비현실을 눈에 보이는 비이상적인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비현실을 눈에 보이는 비이상적인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현실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분에게 연락을 해서 잘 지내셨습니까? 연락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우리 관계가 그렇게 끝나서 참 유감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예전처럼 동역자로 함께 지냅시다 라고 하는 게 이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은 그렇게 있었고 그 잠깐의 그 뜨거웠던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전화번호를 다시 뒤적거렸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았는데 저 또한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정죄까지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리고 내 삶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 현실을 바라보며 내 삶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찾아와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빌립의 이 말에 나다나엘이 보긴 뭘 보냐, 가긴 어딜 가고, 굳이 뻔하지 하나마나 라고 대답했다면, 그리고 빌립 또한도 그래 나 혼자 가지 뭐 누가 네 고집을 꺾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서로의 길로 걸어갔다면 나다나엘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만일 그가 더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편견을 그가 계속적으로 고수했다면, 현실만 보았다면
그는 메시아를 놓쳤을 겁니다.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을 그는 놓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라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빌립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간사는 사기의 교활함, 허위, 거짓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아멘. 이 시편 이 32편 말씀은 이 다윗이 죄의식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의식이라는 마음이 들면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만이 이 죄의식이 해결된다라는 메시지를 다윗은 시편 32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사함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볼 때에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구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참된 평안과 안식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혼란의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의 허기짐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함으로 허기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불안해지는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기에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고 평안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또한도 이러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공급받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고백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장 5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도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를
그는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당연한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믿느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믿느냐,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믿느냐, 또 한 가지는 네가 그걸 안다는 것으로 믿느냐, 네가 그거 안다고 해서 네 믿음이 거기까지이며 다 믿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삶에서 그 고백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여보, 나 당신 진짜 사랑해.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설거지도 안 도와줘, 빨래도 안 도와줘, 위로받고 싶다 그래도 네 알아서 해, 외면하고 함께 교제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의 아픔을 나 몰라 한다면, 그의 수고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힘든 내 마음을 위로받는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더 큰 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일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 내 삶에 그보다도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더 큰 일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가 두려워서 브엘사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던 이 야곱이 해가 져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처절한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숙하기를 청하면 거절해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내 마을과 우리의 땅에서 노숙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가 나그네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간에 그들을 노숙하게 한다는 것은 마을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누군가에게 유숙을 청할 수도 없고 또 초대도 받지 못한 처절하게 외롭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야곱이 돌베개를 삼고 누워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간사한 욕심 때문에, 비열한 내 욕심 때문에 처절하게 외면당하여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에 목말라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기 위해 나다나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는 하지만 참된 평안과 안식에 목말라 하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가서 봐야지요. 우리도 와서 보라 라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지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며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복교회가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정적인 교회의 타이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빛이 없는 교회의 타이틀로, 요란하지 않는 교회의 타이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더 큰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내 임금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더 큰 일을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죽게 돌아오고 하늘이 열려 사닥다리 위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절하게 외로워 모두에게 외면당한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더 큰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것이 생겨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몇 가지만 권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의 현실만을 우리가 보며 미래를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깨부수시고 돌파하심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하기에 버거운 선까지 가십시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무리입니다. 그 선까지 가십시오. 그 버거움이 무거움을 견디게 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믿음인 거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도움이든 간에 그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손길이 어쩌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천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단순히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청복교회 안에
선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